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하다 봅시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 또한 지금 젊은 세대 할 것 없이 강복절, 이날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잊어서는 안 되는 귀한 날이라 봅니다. 사실상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지며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중심으로 한마음한뜻 되어서 이 나라가 자유를 외쳤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목숨도 아까웠고 그 목숨도 너무나도 가치 있는 목숨인데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 자유를 위해서 외쳤던 그날이기에 그 열매로서 8월 15일 우리나라가 드디어 36년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그 어느 날보다 귀한 날이고, 이날은 그 어떤 날보다 우리에게 위대한 날임을 기억하시고, 이 강복절 8월 15일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교만하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자유함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외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쩌면 일제치하 36년보다 더 우리는 얽매였고 어둠에 있었고 절망과 낙담과 그런 근심과 무거움에 있었던 우리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자유함을 누린 어떤 날이기도 합니다. 그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자유함도 잊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오늘 나의 동력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의 동력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력자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동력자로서 우리 이 땅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옥포 영광교회를 세우심의 설립 34주년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달려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마음껏 외치면서 전파함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만 누리는 자유함이 되지 않고 이 자유함이 우리가 지금도 억눌려 있고 어떤 추악한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힘차게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주님 주시는 자유로 솟아오릅시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드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면 인간은 결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고 마치 동물처럼 기계처럼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동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구의 이쪽 저편에서는 자유를 갈망하며 목숨 걸고 지금도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유 없이는 생존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면서 그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우리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 자유를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가 세계 속에 우뚝 서 있고자 하는 우리나라, 더욱더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외적인 자유라면 더 중요한 자유가 있는데 우리의 내적인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외부적인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내부적인 우리의 모습이 강해질 때, 쉽게 말하자면 속사람이 자유롭고 강해질 때 겉사람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와 같은 내적인 참 자유가 없으면 외적으로 자유를
바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자유란 자기 내부를 정리하고 질서를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수선하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짓눌러 있고 내 마음이 어디에 얽매여 있으면 자유롭지가 못하는 겁니다. 내 내부가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딱 자리가 잡힐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내적인 자유를 꼭 얻어야 됩니다. 강복절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억압에서 자유함을 누린 그 기쁨 그 감동을 오늘 우리가 깨달음으로 거룩한 자유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몸과 다리가 우리가 움직임이 자유롭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로움은 내 안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자유로워야 되고 내 심령이 자유를 있어야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곳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마음껏 인간에게 자유를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랬더니 뭐가 생겼습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숨기 시작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몸도 가리고 동산나무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사이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으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얽매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자유함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안 계신 곳에는 자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영이 계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주의 영이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영을 가슴에 새기고 모시고 중심이 될 때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에게 전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아셔야지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머리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라는 말은 뭐냐? 내 가슴에 모시고 받아들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를 살리신 구세주이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강복절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의 선진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독립선언문에도 기독교의 선진들이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시작한 나라요, 출발한 나라요, 하나님이 독립시킨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됩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이라든가 악한 사상도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미움 당하나,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어쩌면 손가락질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더욱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죠. 능력의 마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목숨 아끼지 않고 전진하며 외쳤기에 지금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위탁될 때 자유함을 누립니다. 두려움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이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곳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탐심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충동이 있다 합니다. 소유에 대한 충동, 향락에 대한 충동, 창조에 대한 충동이 있다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유를 얻으면 소유에 대한 충동을 느낍니다. 또한 자유를 얻으면 향락을 누리고자 하는 충동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소유와 향락에 대하여 탐심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거기에 더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소유와 향락에 대하여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얽매여서 욕심이 되어서 그 욕심이 더욱더 어떻습니까? 사망으로 이끌어가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물질이 생겼는데 그 물질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물질이었는데 오히려 그 물질에 더욱더 얽매이다 보니까 탐심이 생겼고 욕심이 생겼고 죄가 되어서 사망을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그 축복을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도 삶의 발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빼앗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삶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버릴 것 투성이고 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그것은 매여 있음이 아니요 자유함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으면 우리는 예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될 때 우리는 욕심이 생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내 물질, 내 직장, 내 사업, 내 삶, 내 자녀, 이렇게 내가 주어가 되면 우리는 이미 청지기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유로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직장, 하나님의 사업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 할렐루야! 이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되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움과 다툼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사람에게는 남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축복해 줘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못된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은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시기 질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물고 먹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건 악한 사탄 마귀들이 하는 겁니다.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서로 물고 뜯게 하고 그러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아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듭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계명 사랑으로 덮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다툼과 미움과 이와 같은 감정적인 모든 것은 버려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이 지체들이 서로 도울 때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지체가 어긋나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죠. 손이 발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발은 너무 더러워. 그런데 오히려 손은 발을 깨끗이 닦을 때
서로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제각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어 쫓아 버림으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이 뭘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마음이 얽매이니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우리 손영원 목사님 청년들하고 그 순례길 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일대를 보면서. 그치,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 목사님이 이와 같이 못했겠지. 원수인 아들을 양아들 삼아서 목사님 만들고 그 아들이 장례식을 목사님 돌아가실 때 상주 역할을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그 후손들이 목회자의 길에 선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 거기에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가고 아론과 훌이 될 때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1절 말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중 하나가 뭐냐? 절망 중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줬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도 절망했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을 겁니다. 왜요? 저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텐데 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일을 행하시겠구나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하심을 통해서 절망적인 그 상황을 역전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절망은 뭡니까? 포기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하다가도 절망하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속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얘기하죠. 방향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속도가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절망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미 자유함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도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이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여기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나에게 자유함을 주신 분이며 나에게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망과 두려움과 미움 같은 시기에서 자유함을 들으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성도만 우리 아멘 함께 선포합시다.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부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주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날 위하여 죄가 되신 그 주 우리 한번 양손 높이 들고 주님만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소리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선포하세요. 더 크게 자유 주신 주님 선포하세요.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사 우리 목소리로만 선포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더욱더 믿는 마음으로 선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날 살리심에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 주심에 주여 우리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겠나이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자유 주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주 예수님의 은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병들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승리하며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자유를 때로는 우리는 잊어버리고 방종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함을 주셨건만 다시 그 얽매임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